5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참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패해서 빼앗겼던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저주를 선언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람을 보냅니다. 발락의 사신들은 손에 복채를 들고 발락의 뜻을 전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룻밤 유숙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발람은 그들을 거절합니다. 발락은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발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이유로 사신들을 하룻밤을 유숙하게 합니다. 첫 번째 방문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두 번째 방문에도 하룻밤을 유숙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왔을 때 발람이 했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발람은 하룻밤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첫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고 온 복채, 즉 저주에 대한 대가를 위한 하룻밤인 것 같습니다. 대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발람의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룻밤은 복제의 시선이 향해 있는 하룻밤이었습니다. 당신의 시선과 당신의 시간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겨보고 있으며 무엇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에 집중하여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내 시간의 활용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내 기도 시간이 무엇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움직입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집중합시다. 두 번째로 저주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저주시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저주시 중에 사울을 대상으로 하는 35편을 보면 저주의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을 향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저주를 하는데 35편을 보면 사람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죄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득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달라고 하는 의분, 의로운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시편 35편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향하여 선을 베풉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다. 문제 해결 방법 또한 무조건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35편 27절 18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발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의 주인공은 사단과 사단의 입에 맞는 말을 하는 세 친구와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역사의 무대의 감독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독이 되어서 여러분의 역사를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공 삼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가만히 눈 감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나는 감독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감독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는 내 인생 역사의 주인공일 뿐입니다.